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는 삶. 오늘 시편 115편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잊지 않고 꼭 지키는 절기, 가장 대표적인 그 6월절에 반드시 불리워지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출발이 되죠. 그들이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먹을 것 찾아서 야곱의 가족들 약 70여 명이 사실은 살아가기 위한 선택으로 애굽에 갔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약 430년 정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여 명, 그러니까 대략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00~300만 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시작은 남의 나라 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민족을 이루는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 첫날이죠. 그 6월절의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 때가 되었을 때 불리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 가운데 바로 이 시편 115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할렐리시라 그래서 맨 끝에 보면 할렐루야로 끝나죠. 할렐루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찬양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게 중창단 노래로 굉장히 많이 불려졌었는데 요즘은 거의 들을 일이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 한 30% 정도 약간 아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 가사의 내용들에 찬송할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니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찬송이 없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삶에서의 예배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나 삶에서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딱히 찬양할 만한 이유들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왜일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들을 넘어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표현은 뭐냐 하면 절대 그 영광이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인자고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이제 간략하게 그 원어에 대한 부분들을 썼습니다만 원래 여기에 이 인자라는 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충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성품이 바로 이 헤세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제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오히려 자기의 아내와 더불어서 그 족보의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자기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더니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의 시간이 흘러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의 430년도 한 장도 채 안 걸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너무 금방인데 막상 우리가 그 삶을 살면 1년도 길고요. 10년도 엄청나게 길고요. 25년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품에 이삭을 안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라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몸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 속에 태어난 아이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오늘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과 너무나도 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신실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헤세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진실하심도 제가 거기다 썼죠. 뭐라고 썼느냐 하면 변하지 않는 신실함.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이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신실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하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잘 못 지킬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은 또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냐 하면 주일날만 딱 오시는 분들하고는 이걸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후에 붙여진 이런 것이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너도 나도 나서면서 자신의 충성심,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엔 뭐가 있었느냐? 이 가운데 나랑 같이 더불어서 이 예찬을 나누는 사람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때도 또 너도 나도 저는 아니죠. 에이, 전 아닐 거예요. 이렇게 다 서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있는 한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눈꼴 친 거죠. 지만 그런가? 우리도 그런데 그만 못지 않은데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하지 못한 부분들을 아쉬워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전들 못하겠습니까? 하나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결코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닥쳐질 일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과정들이 되니까 도망치고 누군가는 옷도 못 챙겨 입고 도망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그 맨 마지막 최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그냥 고스란히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워낙 한결같고 의지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면 끌어당겨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의 삶이 결국 예배의 삶인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요즘은 조금만 뭐 해도 자꾸 본인이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뭐 직업들 다양하게 굉장히 얘기하고 또 직업군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변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 희망 사항들이 있어요. 개인 방송 진행자. 요즘 이 아낌없이 나눠주는 유선생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딱 키면 가운데 빨간 그 뭐죠? 화살표 비슷한 거 박혀 있는, 거기에 너도 나도 개인 방송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인 방송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겠다.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이런 꿈들을 써낸다고 합니다.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해요. 이제 좀 시대가 많이 좀 한물 지난 말처럼 되어 있지만 한동안 관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받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관종인데,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딱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한다는 거야.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시대상을 놓고 보았을 때 주님은 어떤 분이냐? 본인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라고 하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지 않잖아요. 나를 낮췄더니 높아지더라.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더라. 세상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우리 안에서 정작 부딪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몸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15장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인간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는 공회에, 그리고 공식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과정 속에 세우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감당하시고 나중에 육신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 가시면서 꼭 이루시기를 원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여기에 있는 부족한 죄목사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도 안 되게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고 손가락 받는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뒤에 나오지만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시, 할렐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 송축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뜻으로는 말 뜻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어떤 때도 쓰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과정들 속에도 똑같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이다. 물론 오늘 찬양은 찬양팀이 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복받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구별한 자가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단지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을 앞에 세웠을 뿐인데도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사방으로 온통 꽉꽉 막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그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중간에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으나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도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자와 이 우상 자체가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우상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어떤 이 사찰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눈 부라리고 있는 4명이 있죠. 누가 자꾸 4대 천왕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사천왕상, 인상 엄청 쓰고 있습니다. 예. 자꾸 거기를 지나가면 뭔가 기가 눌린다 그러는데 눌리실 필요가 하나 없는 게, 가만히 보시면 옆에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결코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쁘게 생긴 누군가가 있죠. 만약에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걸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신 한 사람을 득도하고 깨달음 가운데 인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의지하라. 누구를?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의 말씀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시로다. 그 의지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 의지한다라는 말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게 바로 납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의지하라. 성경은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립심 키워라 이러지 않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꺼이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 시간에 특별히 안식과 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휴가철인데 아마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움직이셨고 또 움직이실 텐데 진짜 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에 갑자기 무슨 그 뉴스의 한 헤드라인이 그거였어요. 인터넷 기사이긴 하지만. 예. 외국 안 나가려고 국내를 딱 돌려고 했더니 닭백숙이 20만 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저만 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 자체에서도 이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 뭔가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국내에만 있지 않고요. 다 딴 데 돌아다닌다는 건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본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작년 한 해만 735만 명이 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한 사람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그냥 퉁쳐도 1조예요. 1조. 예,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 다녀오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디에 가서 여기 음식이 맛있다. 여기는 참 뷰가 좋다. 뭔가 이렇게 있으면 참 편안함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내 모습이잖아요. 한동안 그 여행에 대한 후유증이 오래 간다 그러죠. 잘 쉬고 왔으면 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원래 이 쉼에 대한 발상은 뭐냐 하면 잘 쉬고 오면 일상에서도 막 힘이 막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꾸 거기만 생각나는 시간들이 또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나다 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또 뭘 위해 사느냐? 다음번에 언젠가 떠나게 될 그 휴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열심히 적금 붓고 또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그분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그 예수를 나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진짜 쉼은 주님께 있습니다. 의지하라. 세상에 누가 나한테 의지하라. 여러분, 남자 여자 사이에도 막 불꽃이 막 튈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 근데 결혼해서 제대로 한번 기대려고 치면 어느새가 등 돌리고 있고 그러진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까지나 늘상 기댈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온전히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역사,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제 이름이 그래서 최재복인 거예요. 중국에선 제가 셀럽입니다. 집집마다 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갈구하는데 진짜 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시되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의지하라.
그분께 의지하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고 사실은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육신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쉼을 가지시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쉼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일희일비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내게 주신 복을 또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